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전지와 만물의 주재자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됨을 인하여 대속하여 피 흘리심을 믿고 의지하여 간구하고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하옵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가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종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주변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군비를 확충하며 무장하니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감으로 세계의 경제도 어려워져 갑니다. 하나님 평화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의 관계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며
북녘의 교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한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삶을 돌아보는 정치를 하게 하옵시며 저희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존중하여 주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가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가며 이념으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하며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통영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담당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빈자리가 채워지고 일꾼들이 모여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여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위로 인하여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 계절에 어르신들과 연약한 아이들 그리고 병중에 계신 분들이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며 기도하는 교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하여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아동부의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엄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변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5장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5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안식일에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38년간 꼼짝도 못하던 병자를 고쳐버리신 것입니다. 고쳐주신 것만으로도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 될 수 있는데 병이 고쳐진 환자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며 지적을 합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라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50쪽입니다.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음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본문에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라는 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더욱이라는 말은 이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원래부터 있었고 지금은 그게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7장의 말씀은 5장에 있는 이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7장 19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구나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시도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으니 일반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유대인 중에 일부는 이미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먹고 있고 안식일 치유 사건으로 인하여 그럴 마음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21절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동안 율법에 대하여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역, 구원 사역을 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고 불편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불편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해석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 이해력이 좋은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이해력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라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행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그 병자에게 축하 한마디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 당장 병 나을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 시간에 교회를 못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 시간에 못 왔다라고 지적을 하는 걸 먼저 하겠습니까? 축하를 먼저 하겠습니까? 축하를 먼저 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왜곡되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은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불편함이 극에 달하면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참아보지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한계를 넘다 싶으면 불편 요소를 제거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 사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부터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유대인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없고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의도는 비밀에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지 않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살해 의도가 없고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배워온 율법 해석과는 좀 달라서 불편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도 허튼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죄의 화살은 활에서 시위가 당겨진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불편함이 커지면 시위가 놓아지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로마서 3장의 말씀 그대로라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가능성은 선함의 가능성보다 죄악됨의 가능성이 더 큰 존재입니다. 선함의 가능성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면 당연히 죄의 가능성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 그런 상태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죄의 화살을 쏘고야 맙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위가 당겨지고 그 죄악된 행위가 하나라도 불거지면 시위가 놓아지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한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가능성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의 활시위를 당겨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그대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가능성을 잘 모릅니다. 인간은 선함의 가능성보다 악함의 가능성이 더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이 자신이 가진 욕망의 문제, 죄악의 가능성을 잊어버리거나 당연하게 여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게 됩니다. 그 단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뜻이 되는데, 그 말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회당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실제로 율법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율법주의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형식만 지키면 결국 율법주의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몸뚱아리만 와 있는 것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예배에 진정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러 와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합니다.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몸만 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예배 드렸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사람은 그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시대의 우리나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신용만 하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씀에 순종한다 라는 말은요,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저거 해라 그러면 하고,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 가치가 된 것이 말씀을 받아들인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말씀을 주시면 이게 어떤 의미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행하여야 하는구나. 이 말씀을 준행하면 내 신앙에 이러한 유익들이 있구나. 지금 내가 부족하여도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중심 가치가 되도록 용납하여야 되는구나. 그게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형식을 따라서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마음도 별로 없고 그 상태로 그냥 지키라는 것을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자기 삶의 중심 가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자기 삶의 중심 가치가 되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면 결국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범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누릴 것과 지킬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셨지만 딱 한 가지를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말은 말할 수 없이 엄격한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하나님 같이 되어서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 인간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이룰 만한 힘을 원한다라는 생각은 아주 쉽게 가집니다. 인간이 가장 목말라 하는 영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철학에서 인간의 주제는 고대 사회에서는 목숨, 수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정치, 그 다음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부터는 권력에 집중했습니다. 20세기 철학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권력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권력 지향임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죠. 권력 지향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나를 놓고 살아가는 것, 나의 판단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권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욕구에 붙들려 있으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권력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고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혜와 은사가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권력의 양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럴수록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수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권력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섬김이 멈추어지는 순간 남아있는 것이 권력밖에 없어서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순간 말씀과는 이별입니다. 목사와 장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이런 권력의 욕구가 목전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때부터 자기중심적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일수록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의 욕망 버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니 그것을 위하여 무엇이든 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유대인들은 지금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는 수준입니다. 아니면 예수님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하네 라고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욕망이 더해지면서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받고 싶은 욕망이 더해지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자기중심적으로. 그런데 나중에는 유대인들 전체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난 이후에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내어줄까라고 물으니 사실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선택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끝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도 좋다,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고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죽임당했습니다. 그를 형장으로 죽도록 판결하고 내어준 이는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힘을 행사한 사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인 이들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의 백성이 자신들의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여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맞추어 준 동조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은 그대로 실현되어 버렸습니다. 출발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못하는 상태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로 있으면 결국 끝은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할례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7장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했습니다. 할례는 모세 이전에 조상적부터 있던 일이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할례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룩한 예식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는 것은 안식일의 할례보다 더 거룩하고 귀한 일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이걸 했는데 이걸 왜 지적을 하고 나무라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기서 나오는 외모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의 한계, 그걸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다우냐?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냐? 그것만 보라는 것이죠. 지금 내 입장, 내 처지에서 보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전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화살이 이제 막 시위를 떠난 것, 관역을 향하여 맹렬히 날아가고 있는 것, 관역에 꽂히는 것, 그것일 뿐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유대민족을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몰이해는 결국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말씀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말씀이 거부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참 필요로 하는 말씀이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지금의 나에게는 부담스러우니 뒤로 좀 밀쳐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지. 그럼 내가 이거 받아들이고, 이 정도는 어길 수 있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더 잘해가지고 이거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흘려보내고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롭게 판단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을 죽이려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 내가 사는 길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것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지킬까, 무엇을 어길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냐의 문제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 인생의 가치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적응되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적응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위로입니다.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말씀에 적응하는 훈련을 더욱더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당하게 될 때, 내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될 때 내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더 복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내 삶의 중심에 용납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스러운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밤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믿음을 언제나 지키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물질 주신 것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실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첫날 새벽 기도가 8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낮 12시 삼청 로비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근찰 모임은 오늘 오후 1시에 1교육관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7월 리더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수료자는 조금인, 옥은주, 조유빈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예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찬조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매년 그렇지만은 여름 폭설기로 인하여서 8월 한 달 동안 식당이 쉬게 되면서 오후 예배 시간이 변경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주보에는 보면 오후 예배 시간이 변경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경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2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식사가 식당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김밥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김밥을 제공하고 무상으로 제공이 되었는데 올해는 김밥 한 줄에 저희들이 사면 한 2,000원, 2,500원 하거든요. 그걸 1,000원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 1,000원 받은 걸로는 저희들이 손해를 메꾸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선교 헌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혹시나 이제까지 왜 공짜로 주다가 왜 돈을 받느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동참해 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장소를 사용을 하고 나면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난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습하고 꿉꿉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3층 유아실에 바닥 전기를 사용하고 코드를 뽑지 않아서 거기 한 주간 내내 아마 켜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잘못하면 다행히 아무 일은 없었지만 잘못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장소 사용을 하시고 나면 꼭 한 번 더 뒤돌아보시고 해가지고 혹시나 불필요한 전열기가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코드가 꽂혀 있지는 한 번 더 돌아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면 요즘에 그 구역 예배 보고하는 란을 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목사님께서도 저번 주에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름이고 날씨도 덥고 하지만 구역 예배 방학이 없다라고 했는데 물론 또 너무 덥고 이러다 보니까 쉬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평일 하시기 힘드시면 토요일을 이용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가능하시면 방학을 하지 마시고 구역 예배는 꼭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역 예배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쉬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은 구역 예배도 작은 교회인 것이고 또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린 이유는 그 아침에 드리는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가 시작과 끝입니다. 주일 개념 사역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사역들이 있어서 그 시간 사이에 사역들을 행하는데 코로나 기간이나 예전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기간에 사역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모임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주일 되면요, 뭐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점심 시간을 당겨서 줄여버리면 이 모임들을 다 변형시켜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이거 변형하다가 또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우리 장로님도 고민을 하다가 변화를 주지 않고 하는 방법이 좋겠다로 의견이 모아지고 또 하나는 뭐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교회들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다녀보신 경우들 있을 텐데 식사 비용을 많이 안 받죠.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나 구제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필요한 비용들을 변함없이 지출을 다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선교 사역이나 구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의미로 이러한 일들을 다른 교회들도 하고 있고 우리도 이 여름을 통해서 그런 시도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성도를 관리하는 목적이 더 큰 교회였지만 지금의 우리 교회는 성도를 관리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얼마나 더 해 나갈까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에도 한번 적응을 해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둘 크고 작은 변화들을 해 나갈수록 점점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에 이 일에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가 되셨지요? 네. 네, 새가족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료하신 조구민 집사님, 오건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조유빈 청년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성도들 향해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박수하시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인 집사님 가정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으며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족이 한꺼번에 세 가족 양육을 다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아주 성실하게 잘 받으셨고요. 교회에서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우리 조금인 집사님 가정은 거제도 넘어가는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용남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복음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열심히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축하하시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